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주제를 예수님 앞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년 부흥회 잘 끝났죠? 다행히 저녁부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추워져가지고 그래도 한시름을 놨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 여러분 그 엄지척하는 거 많이 도움이 되시죠? 저도 이게 속으로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아주 서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고작해야 고맙다, 감사다 이 정도 하는데 이런 엄지척 같은 이 제스처는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너는 참 대단하다 하고 그다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작은 것을 발견하고 엄지척 해주고 그다음 교우들에게 선교회 회장님 참 대단합니다. 또 속회 이런 칭찬이 얼마나 우리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특별히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미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개는 강아지는 난지 1년이 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송아지는 반 바퀴 도는데 사람은 겨우 발 하나 둘 셋 정도 뛰어노는 그렇게 미숙하는데 그 미숙한 인간이 모든 포유류뿐만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는 이유가 뭔가 찬탄, 감탄. 그래서 그 칭찬, 엄지척, 격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도전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도 확대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받은 은사를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원사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는 그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유일한 길이라 하는데, 오늘 그 십자가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광야의 노뱀에 비유하셨습니다. 14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금방 그 민수기 21장에 난 광야 노뱀 사건,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는데, 요르단에 가 보시면은 비스가산이라 하는 산 위에 있어요. 그 산 위에 가 보면은 지금도 옛날에 그리스 종교일 때 만들어진 그 회당, 교회 자리가 있고 그 교회 자리 옆에 나오면은 그 노뱀이 쫙 만들어졌는데, 그 노뱀이 이제 형상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쭉 내려다보면 저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앞에 쭉 희미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가까우니까. 그런데 거기 노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죠? 이 광야, 우리 한국의 뱀들은 어떻게 가는 걸 어떻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뱀들이. 근데 광야의 불뱀은 그 사막에 그 불뱀이 가는 흔적이 있는데 마치 물결 치시듯이 옆으로 가요. 뱀은 길진 않은데 짧고 몽탁한데 한 번 물리면은 40도, 50도 고열에 있다가 죽어지는 거, 사람을 죽는 거, 이런 것이,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뱀에서 불이 활활 나와서 불뱀이라가 아니라 한 번 물리면은 열이 40도, 50도에서 그냥 널브러져 죽는 거, 이런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라 해서 이름이 불뱀입니다. 불뱀인데 그 불뱀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옆으로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그 무늬가, 사막에 모래 무늬가 날 정도로 그런 불뱀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죽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죽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방 열방들이 얼마나 웃기다고 할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신데, 그것은 뭐냐면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하게 놋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그걸 100도 200도로 녹여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노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망하고 비평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됩니다. 다른 일은 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뱀만 쳐다보십시오. 어서요 하면서 노뱀에 물려서 그 고열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다른 일 필요 없다 말이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심보인지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그 쉬운 일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간혹
그 중에는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고개를 들어, 힘들지만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낫다.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예수님의 이 일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편.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애우고 노래 부르고 했던 게, 그래서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구절, 의례적인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칼날처럼 다가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like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처럼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d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so loved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엄청나게 사랑하사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언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묵상의 깊이를 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은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죠.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어린 시절을 지난 적이 있죠. 왜 어린 시절에는 감기도 잘 들고 그런지 어린 자식이 병들어 신음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흔적이 있다면 한번 그걸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는 부모님은요 어린 자식이 숨을 할딱거리며 고통받는 것이 애처로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서 자식을 키운 줄 믿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같은 마음이죠. 또 나아가 자식이 죽어간다면 부모님은 내가 자신 죽을 테니까 나 데려가고 저놈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무슨 일을 상관 뭐를 해서 학상으로 자식이 사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노모가 강에서 빠져 죽었는데 그 신발에 이제 신발은 다 강변에다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봤더니까 뭐라 써 있냐면 그냥
그 받침도 틀리는 얘기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은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노모가 그렇게 하면 뭔가 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테니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마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는 달리 소멸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희생의 분량은 사랑의 크기와 정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표현 방법이 있으면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했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먼지 털듯이 털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며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다.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먼지 털듯이 찾아내가지고 너 이런 죄를 졌잖아 하고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보혈로 덮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종교라는 거예요. 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행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종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기독교와 유태교와 이슬람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유태교도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율법을 믿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구약 성경 믿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 토라 모세 오경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질도 받아들이고 이사야의 예언도 받아들여요. 꾸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지만은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는 그 성경의 얘기를 그들은 뭐라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소위 구약 성경의 종교인데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종교가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럼 다 똑같은 게 아니냐? 그렇게 믿어요. 네. 여기 갈라지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갈라져요. 유태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 랍비라고 봅니다. 선생으로. 선생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슬람교는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예언자, 나비,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예언자.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신론을 믿는데 삼신을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사실 이 종교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게 뭔가, 기독교는 뭔가 예수님을 내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핵심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도록 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이걸 감동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마음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중요하고 성경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노래로 외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그 감동을 성령님을 통해서 늘 새롭게 감탄하며 감동받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2025년 주께서 열은 새해를 주님과 더불어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그 지혜의 손을 붙들고 그 인도하는 그 발걸음 따라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을 받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그 양에 있는 온 교우들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